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아멘. 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어떤 한 젊은이와 한 노인이 대화를 했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자신의 인생에 쌓인 축적된 경험으로부터 나온 인생의 참 진수를 애정어리게 권면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젊어서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 그런데 젊은이도 나이가 먹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돈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일세. 이 재미없는 유머가 우리에게 좀 씁쓸한 감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 유머 안에 어느 정도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자식들한테 괄세받지 않고 존경받으면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말들을 어른들이 자주 하세요. 그죠? 그래서 젊어서 돈 자식들한테 다 쏟아붓지 말고 좀 남겨놔야 이제 늙어서도 대우받는다, 이런 말들을 푸념어리듯이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젊을지라도 참 애석하게 공감이 된다는 겁니다. 아직 늙지 않아도 그럴 것 같아서 그런 자괴감이 드는 것이죠. 돈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 설교를 하느라고 저희도 유튜브로 이제 설교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리다 보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음악을 넣는 것도 저작권에 위배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에 올리는 것으로 인해 광고를 넣거나 돈을 받지 않으면 괜찮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거 갖고 클레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관련되면 문제고 돈이 안 관련되면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난리통에 수많은 코로나 관련된 많은 허위,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조회수를 올림으로 또 돈을 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무리한 짓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돈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온통 모든 이슈에는 돈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선거 때 계속 참패하는 어떤 분은 계속 다시 나와 다시 일을 재개할 때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자꾸 지는데 저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을까 생각했더니 그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이랍니다. 수많은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과 또 독재자들은 궁극적으로 그가 얻은 모든 것을 이용해 돈을 더 모으는 것에 자신이 이뤄놓은 것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돈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며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또 돈이 못하는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으로서 돈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찾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되고 깨닫는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참 구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기도가 무엇인지, 참 금식이 무엇인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그저 겉모습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그 형식적인 의미만 그저 율법적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그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될 보물, 땅에 쌓는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보이기에 어떤 동일한 행위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나 본 의미를 상실한 채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어떤 것이 참 진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먹으려면, 그것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은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온몸을 밝게 함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면 그 소명은 우리의 눈이 밝을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이 본문은 여태까지 산상수훈의 거의 결론 부분으로 가고 있는 이 참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주인이란 오늘 본문의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란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맘모나스, 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번역을 재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맘모나스라는 아람어는 맘몬은 부 또는 돈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허욕, 안락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맘몬이 뜻하는 것이 단순히 돈만은 아닌 것이죠. 즉 인간이 취하고 있는 모든 우상을 통틀어 말하는 말이 이 맘몬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우리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물로 표현되는 이 우상은 실제로 하나님과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인 것이죠. 그 자기 자신의 다른 모습, 그 모든 우상들의 축적된 것이 재물과 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조종할 수 있는 건 돈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욕심과 욕망 또 모든 허상들을 한데 모으고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하면 그건 돈입니다. 인간의 모든 갈등, 인간의 모든 노력, 인간의 모든 야망, 그 속에 빠지지 않는 약방에 감춰와 갖고 또 궁극적인 결론과 또 같이 여겨지는 것, 그것은 바로 재물이자 돈이며 그 재물과 돈의 배후에는 결국 나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맘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짜 신의 대명사격이 되는 이름을 말하며 스스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겠다고 따먹는 선악과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살아가면서 돈이 많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졸부일지라도 아무리 못 같아도 정말 고상하다고 폼을 잡고 자기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가치가 아닌 이 땅의 가치, 인간의 가치를 상대적 개념으로 만들어낸 것, 그것을 한마디로 맘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돈이라는 게 여러분, 돈의 상대적 개념이 꼭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만일 돈의 반대말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여러분 믿음적으로 접근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도와줄 어떤 그런 도와줄 존재로만 여긴다면 그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도 결국 맘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얼르고 달래면 상을 내려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하나님조차도 이수성의 흔한 맘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가짜 신의 이름, 그것을 맘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늘의 주인과 땅의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섬기면 안 된다는 말은 둘을 섬길 수 있는데 그 행위를 둘 다 하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섬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둘로스, 그 종이란 뜻이죠. 노예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건 그냥 가끔가다 서빙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끔가다 복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주인의 온전한 소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온전한 노예가 됨으로써 항구적이고 전적으로 그 주인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고용한 두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두 주인의 소유와 재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주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풀타임으로 일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섬긴다,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건 24시간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풀타임 직장을 구할 때 두 회사에서 동시에 일할 수 있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즉, 한 사람 앞에 고용됐다면 다른 사람에는 고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한 명의 주인만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한 명의 주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너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구나 한 사람의 주인만 섬기고 있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너한테는 오직 한 대상의 주인 외에는 없어서로 말하는데,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과 힘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적절하게 분산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세상적인 것들 속에서도 여전히 행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천상적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얻는 것이 자신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을 나름대로 정당화하는 이론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영혼 구원의 복음 말고요, 이제 좀 1인당 GNP도 올라가고 살만큼 살고 웰빙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안락이나 허역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많은 이론들이 생겼습니다. 삼박자구원, 깨끗한 부자, 청불원, 왕의 재정이라는 이런 말 자체, 이런 이론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떻든 자신이 세상에서 번영을 추구하는 정당화의 근거로 그런 주제들을 끌어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타협을 하는 근거로 그 내용이 뭔지는 잘 파악하지도 않은 채 그것들을,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걸 마음껏 추구해도 되는구나 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세계에서 다 만족을 얻으려고 소망하고 행동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를 속이는 거야 라고 예수님 경고하시는 것이죠. 너는 네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단다. 한 사람에겐 한 명의 주인만 있을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명이, 그 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경우엔 너는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전적인 충성과 전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뭐죠?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나만 바라봐, 너는 나만 사랑해 라는 이게 인간에선 되게 이기적이며 지배적인 사랑이라고, 그죠? 지독한 사랑 이렇게 폄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이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의 표현인 것이죠. 그 우리에겐 기쁨과 영광이며 감격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넌 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지덕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두 방향을 향해 충성과 사랑을 바치는 자는 이미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선택한 거다라는 겁니다. 즉, 둘 다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을 신방에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의 문제는 다른 내연관계의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솔직하게 그랬어요. 이분이 솔직하게 자신은 자신의 부인 집사님도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미스김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되게 솔직한 고백 같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런다고 생각해서 본인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번영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어떤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대조적이고 모순되는 일이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잘 되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번영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란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며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만 딱 붙어갖고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그죠? 뭐라 그러죠, 그걸? 딱 붙는 거. 껌딱지. 예. 하나님 껌딱지가 되어 있는 걸 말해요. 붙어 있다는 게 바로 그거, 섬긴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그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탕자의 비유 때 나오죠.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여기 붙어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붙어서 살아요.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즉, 왜 돼지 주인 집에 붙여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돼지 치면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종의 모습, 노예로 살면 그 사람이 월급도 주고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니까 그게 바로 붙어 산다고 말하는 거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섬긴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어 먹는 사람들입니다. 붙어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고 그의 약속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네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너를 움직이고 있는지, 네가 누구의 종인지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를 움직이고 너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그 주체가 돈인지, 네가 움직이는 이유가 돈 때문에 살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고 돈이 또 동시에 나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두 주인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의 동기부여 속에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 다르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다르다는 개념은 새롭다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새로움에는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죠. 네우스와 카이노스의 개념. 그러니까 다른 거는요, 종류가 같은 종류의 다름이 있고 완전히 종류가 다른 종류의 다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새 것이다, 헌 것이다 할 때, 만약에 시계가 다른 거예요 할 때, 그러면 이거하고 다른 동일한 종류의 다른 게 있고, 또 다르다라고 할 땐 이거하고 아예 버전도 틀리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다르다는 건 너희들이 동기부여를 받는 그 두 주인은 서로 절대적이며 아주 관심이 전적으로 사뭇 다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고 여기에게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여기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여러분 공통분모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린 근데 자꾸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통분모가 많다고 말하는 것을 되게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이론도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론을 그렇게 여기고 싶어요. 이 두 개의 다른 원, 교집합이 없는 두 개의 다른 원이 거의 같다고 여겨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땅에 마음껏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영혼이 잘 되면 이 세상에서 범사에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건 네가 하늘에서 복 받는다는 증거야 라는 거죠. 그죠? 네가 어떻게 더러운 부자가 되겠니? 네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건 네가 깨끗하니까 부자야. 깨끗한 부자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주인에 대해서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주인에 대해서는 네가 꿈쩍도 하지 않아야 된다. 다른 주인이 뭐라고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일절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죄에게 더 이상 종 노릇하지 않는다는 것. 죄는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면, 죄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의이죠. 하나님 주신 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그러면 한쪽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율법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러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섬기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은 율법의 조문을 따라 섬기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는 그것을 해놓고 그것이 구제인 줄 알고, 그것이 기도인 줄 알고, 그것이 금식인 줄 알고 남들 눈 의식하면서 이 땅의 칭찬과 영광만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근히 겉으로는 자신들이 경건한 척 목을 뻣뻣이 들고 얼마나 뿌듯해하고 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위선과 외식을 벗어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와 재물 그 자체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아니에요. 단순히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 우상숭배의 배후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돈과 재물에 사람이 스스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죄가 즉 돈과 재물이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행동의 근원, 그죠? 우리를 사주하는 그 대상,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대체물들을 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동기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이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보수로 일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남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은 주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또 다른 표현으로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래 있죠. 근데 여기 원래 늘 헬라어를 읽을 때는 소유격과 목적격이 같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투 파르토스. 즉 목적격으로 가는 게 맞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관심은 우리는 솔직히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사랑의 반대 개념은 무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미워하는 것을 말해요. 둘 중에 하나만 섬기는 것은 나머지 하나는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신경 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미워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만 섬길 수 있는데 그건 무슨 의미라고 말하죠? 혹 시작.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예, 하나를 미워하며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는 거예요. 둘 다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아주 상반된 태도를 취하는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재물과 돈을 섬기지 않는다는 반증이 있는데 그 반증은 하나님이 아닌 돈과 재물을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다른 표현으로 미워하거나 경히 여긴다 그래요. 여기 경히 여긴다니까 너무 느낌이 경하죠. 느낌이 너무 가벼워요. 이 경히 여긴다는 말은 멸시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미워하셔야만 합니다. 뭘 미워할 것까지 뭐 있어? 돈을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 되지 돈을 미워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돈을 멸시해야 돼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황금 보기를 똥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싫으세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이거죠. 돈 싫은 사람이 바로 너희여야 돼 이 말이에요. 돈 싫어야 돼. 우리가 그런 거예요. 돈을 기피한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가서 또 돈 다 잘라버리시면 안 되고 돈을 돈 자체의 의미로 두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 좋아하면 돈이 인격화돼요 여러분. 돈은 그저 수단인 거예요.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인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 수단인 거예요. 그죠? 그거 이상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정의를 정확히 내리셔야 돼요. 돈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돈에 붙어서 돈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 라고 한다면 다른 표현으로 돈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말씀드리지만 일종의 시험이자 테스트라고 말씀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의 통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그분의 부는 무한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게 부자입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의 꿈이 재벌 2세인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서 내가 재벌 2세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바이 네이처 원래 본 부자라고요. 태어나기를 부자로 태어났어.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풍성한 부를 우리에게 미리 주고 쌓아놓고 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턱 줄 테니까 이거 갖고 너 내일 알아서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항상 보면 하나님 우리를
한 스텝 한 스텝 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게 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버는지도 배우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이 지하에 저기 공장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며칠 전에 우리 그 유명한 우리 건물주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양실 그 열쇠가 솔직히 고장나서 열기가 힘들었는데 제가 그 고칠 바에 얼마 안 되는 번호키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한 달 전에 요구했는데 전혀 그럼 원래 세입자가 하는 거라고 탁 한마디로 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해주겠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요새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반으로 깎아주거나 하는 그 운동이 보가 되니까 마음이 찔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는데 제가 와서 같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게 사람을 부르면 10몇만 원인데 이것을 내가 해주니 얼마나 고마우지 아니한가 하고 저에게 자꾸 고마운 소리를 하라고 자꾸 종용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게 어딨냐고 이게 다 이게 잔정 표시인데 고맙다 하면 좋지만 아니 이게 지금 고장 났는데 그랬더니 어린 반푼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차에 저기 왔는데 저 사람들 오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입자의 서름을 또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좀 여유 있게 참 편하건만 이 수모와 서름을 다 당하게 하실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거 다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그죠? 그저 자신의 분신인 것처럼 여기지는 자식에게 물려줌으로 확장된 자의 이기적인 만족을 취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구 기독교의 오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산을 자식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죠? 기부를 하거나 교회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그러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부여와 풍요를 믿음으로 활용하고 누리면서 살기를 배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좀처럼 배우기 쉽지 않은 것이죠. 이 세상은 단 하나의 원리로만 배우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여러분 막 통장에 잔고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못할 거 없이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내가 실제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 자유로운 삶, 단순한 삶, 아무것도 없이 가볍게 사는 것,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한번 여러분이 이제 꼴까닥 하기 직전에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여러분 후회 한탄 하신다면 뭘 후회하실 것 같으세요? 전 제가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죽으실 때 후회하는 것은 내가 왜 조금 더 못 벌었을까? 라고 후회할 사람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아마 다 물어보세요. 죽었을 때 뭐가 후회스럽으세요? 그러면
내가 왜 돈을 그렇게, 내가 왜 그렇게 집을, 그렇게 조그만 집에서만 살았을까? 이거 후회하는 사람 없을 거라니까요. 오히려 100이면 100, 돈 버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을 것이에요. 내가 너무 뭐가 중요한 줄 모르고 돈 버는데 혈안이 돼서 이거 못했구나. 내가 버킷 리스트를 내가 이 리스트가 내 잘못됐구나. 내가 죽기 전에 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경험해 받을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놓치고 간 게 안타까울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뭘 그리 악착같이 긁어 모으느라고 살았나고 자신에 대해서 후회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더 나눠주지 못했나 하고 한탄할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돈을 모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그때 왜 내가 돈을 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때 시간을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70이 넘어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요새 자주 뵙습니다. 저는 이 기회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제 나이라면 목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 중에는 뭐 되게 이렇게 외견상으로 목회를 아주 성공하신 뭐 수천 명 교회를 목회하시고 또 존경도 많이 받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후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반드시 계셨어요.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도 내가 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은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교회 크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더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않다는, 오히려 후회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소신껏 목회를 못했을까? 내가 주신 부르심과 그 사명이 있었는데 그 눈치 보고 못했다는 겁니다. 누구 장로 눈치 보느라고, 또는 사람 눈치 보느라고.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내가 성령 사역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돼. 그거 내가 배워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사람 안 올까봐 후회가 되고, 그거 하면 사람 교회 크지 못할까봐 내가 그거 못한 게 후회가 돼.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만의 목회를 하지 못한 것, 자기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십니다. 재물은 자신의 부르심과 소명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죠? 그거 이상도 아니라는 것. 그런데 그것 이상의 의미를 두고 사는 것, 그것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너에게 두 주인은 없단다. 너의 주인은 누군 것 같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죠?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말로는 그렇지만 배후에 다른 주인을 섬기시고 계시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